자, 오늘 말씀의 제목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말씀을 삶에 묶으라. 네, 오늘은 신명기 강의 23번째 시간 말씀을 삶에 묶으라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한 주간 평안하셨죠? 네. 자, 오늘 신명기 강의 23번째인데요. 지난 6개월 넘게 우리가 신명기를 쭉 가지고 여기까지 왔습니다. 앞서 몇 주 앞에 우리가 20번째 강의를 할 때에는 말씀이 돌판에 새겨지는 그런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깨진 그 돌판을 뒤로 하고 새 돌판에 그 말씀이 기록되는 장면들이 있었고요. 또 21번째 강의 때는 그 말씀을 하나님께서 돌판에 새기는 것이 아니라 마음판에 새겨라. 마음의 할례에 대한 얘기를 그렇게 나눴습니다. 그리고 지난주에는 그 말씀을 신뢰함으로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이 된다. 발구르는 인생이 아니라 하늘을 바라보는 인생을 살아야 된다. 그런 메시지를 함께 나눴습니다. 자, 오늘 이제 23번째 이제 말씀에서는 모세가 이제 우리에게 묻고 있는데요. 돌에도 새겼고 또 마음의 할례를 통해서 마음에도 그 말씀을 새겼다면 이제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의 자리에 실제로 정말 잘 묶여져 있는가를 한번 묻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한 주간 살아오시면서 늘 말씀과 함께 살아오셨습니까? 우리가 늘 우스갯소리로 이 예배가 끝나고 문 밖을 나가면서 80% 90%가 사라지고 그리고 좀 오늘 저녁까지 보내고 나면 월요일부터는 주일 설교가 하나도 기억나지 않은 그런 모습으로 살아가진 않으시겠죠. 근데 모세가 오늘 우리에게 그렇게 묻습니다. 늘 하나님의 말씀과 동행하고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말씀이 머무는 삶, 또 말씀에 묶이는 삶이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눌 텐데 오늘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은혜도 될 뿐만 아니라 좀 도전이 되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본문으로 들어가서요. 오늘 시작했던 18절을 같이 먼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작.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또 그것을 너희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고 너희 미간에 붙여 표를 삼으며. 아멘. 자, 오늘 시작하는 18절에서는 쉐마에 대한 얘기가 이렇게 쭉 나오는데요.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이 동사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두다라고 하는 이 말이 히브리어 원어로는 시무라고 하는 이제 단어인데요. 단순히 기억해라 이 정도의 뜻이 아닙니다. 이 동사가 똑같이 쓰였던 데가 어디냐면 창세기 2장인데요. 창세기 2장에 보면 15절에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 동산에 두신다라고 하는 표현이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그 두다라는 말과 오늘 사용한 이 말을 마음의 뜻과 두고 이 말과 똑같은 그런 원어를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에덴에 두셨습니다. 에덴에 배치하셨습니다. 그렇듯 이제 이스라엘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디에 두어야 될까요? 어디에 배치해야 된다고 합니까? 오늘 그 장소가 쭉 나오지만 자신의 삶의 중심에 그 말씀을 배치해야 된다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자, 뒤에 이어지는 말씀을 쭉 보면은 그 말씀을 두어야 할 자리들을 구체적으로 사실은 쭉 나열하고 있습니다. 18절을 제가 다시 한번 쭉 훑어보겠습니다. 18절을 보면 이러므로 너희는 나의 이 말을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두고 일단 너희의 마음과 뜻에 둔다. 그리고 너희의 손목에 매라. 이 손목의 자리에 매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너희의 미간에 붙여라. 그리고 20절에 가게 되면요. 또 내 집 문설주와 문에 기록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걸 한번 이렇게 상상을 해보면 어디에 말씀을 두는가? 처음에 마음과 뜻이라고 했는데 마음과 뜻에 말씀을 둔다라는 게 어떤 의미냐? 마음과 뜻이라는 것은 가장 우리의 내면의 자리죠. 가장 깊은 곳에 내면의 자리, 생각이 시작되는 곳, 그리고 감정이 또 움직이는 곳이기도 하고 어떤 결정과 결단이 이루어지는 곳이 우리의 마음과 뜻이지 않습니까? 거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는 겁니다. 그리고 손목이라고 하죠. 손에다가 둔다라는 건 뭡니까? 행동하는 자리잖아요. 보통 성경에서 손과 발을 얘기할 때는 액션,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는 행함에 대한 얘기인데 그렇습니다. 마음에서부터
그 생각하고 결정된 것들이 실제상 나오는 통로가 어디입니까? 그 손이죠. 그 손에다가 말씀을 두라는 얘기죠.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미간입니다. 미간은 뭡니까? 이게 시각의 자리거든요.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는 방향을 결정하는 곳입니다. 내 미간을 어디에 두느냐에 따라서 내가 바라보는 것이 달라지게 되고 내가 향하는 곳이 달라지게 되죠. 그래서 말씀이 이마에 있다, 미간에 있다는 것은 우리의 시각 자체가 말씀에 의해서 형성되어진다. 내 시야와 시각이 말씀을 통해서 형성되어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 문설주와 문을 얘기하고 있는데 이건 뭐냐? 우리의 삶의 경계선을 얘기하는 거죠. 이 경계선을 통해서 집 안과 집 밖이 나눠집니다. 이 경계선을 통해서. 그래서 나갈 때에도 그 말씀을 보게 되고요. 들어올 때도 말씀과 만나게 되는 거죠. 이 모든 곳에 하나님의 말씀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자, 내면에서부터 마음과 뜻에서부터 시작해서 몸을 통해서 손을 통해서 나오고 또 시각, 눈을 통해서 모든 것 보는 것들이 바뀌어지고 또 삶의 모든 경계, 안과 밖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과 만난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말씀이 없는 자리가 없어야 된다. 이 말입니다. 늘 말씀과 함께 해야 된다. 자, 이어지는 19절에서 이걸 더 명확하게 해주는데요. 19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또 그것을 너희의 자녀에게 가르치며 집에 앉아 있을 때든지 길을 갈 때든지 누워 있을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이 말씀을 강론하고 앉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여러분 이 네 가지의 자세가 뭘 의미하겠습니까? 나의 삶의 전체를 포괄하는 거죠. 우리가 어디 있든지 이 중에 어떤 자세들은 취하고 있거든요. 집안과 밖, 낮과 밤, 활동할 때와 쉴 때 말씀이 비어있는 시간이 없어야 한다라고 지금 모세는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19절 앞에서 그것을 너의 자녀에게 가르치라라고 또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가르치다라는 말은 우리가 너무 잘 알죠. 근데 이 가르치다라는 말의 원어가 되게 중요합니다. 원어적으로는 쉰난탐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쉰난탐이라고 하는 이 단어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기 어근이 뭐냐면 쉰난탐인데 쉰이라는 것이 본래 샤난이라고 하는 어근인데요. 이 뜻이 뭐냐면 날카롭게 하다, 뾰족하게 하다 이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것이 똑같이 쓰였던 성경이 또 어디냐면 시편 40편에 보면 왕의 화살이 날카롭도다 이런 표현이 있거든요. 날카롭도다. 그때 샤난이라고 하는 단어가 쓰여집니다. 그러니까 같은 어근을 가르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가르치라라고 얘기할 때 가르친다라는 건 보통 내가 가지고 있는 정보, 내가 가지고 있는 인포메이션을 그에게 전달해 주는 것을 교육이다, 가르친다라고 생각하는 경우가 많지만 오늘 여기서 얘기하는 가르침이라는 게 뭐냐면 단순한 정보 전달이 아니라 날이 선 화살이 관역에 콱 하고 박히듯이 이 말씀이 아이의 심장, 마음과 뜻에 박히도록 새겨주는 것, 그것을 가르침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것도요, 한 번이 아니라 여러 번 반복적으로 날카롭게 지워지지 않도록. 여러분 칼 갈아보셨나요? 저도 어릴 때 아버지를 따라서 농사지면 낫도 좀 갈아보고 그랬는데 그 낫을 갈 때 어떻게 합니까? 반복이죠. 한번 쓱 문지르면 날카로워지지 않잖아요. 계속 물을 뿌려가면서 문지르고 또 확인하고 그렇게 날이 서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아이들한테 가르친다는 것이 그런 겁니다. 계속해서 반복적으로 날이 설 수 있도록 마음과 뜻에 콱 박힐 수 있도록 그렇게 채워주는 것. 여러분 부모가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이 무엇이냐 이렇게 묻는다면 뭐 많은 재산을 물려줘서 아이들에게 윤택한 삶을 주는 것도 중요하고 또 좋은 그런 학업 환경을 제공해서 애들이 좋은 그런 성적을 받고 좋은 학교에 가는 것도 중요하겠지만 여러분 이게 세상 사람들에게 제가 이렇게 얘기하면 그 사람들이 웃을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여기 있는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이 말이 여러분들에게 다가올 거라고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에게 가장 위대한 일, 자녀에게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일은 말씀이 화살처럼 그의 아이의 심장에 콱 박히도록 날마다 새겨주는 것, 그것이다. 이것이 자녀를 위해서 부모가 할 수 있는 가장 위대한 헌신이라고 저는 믿습니다. 아멘이 너무 작으니까 좀 너무 아쉽네요. 네. 그리고 21절 뒤에 가는 21절에서 이 삶의 결과가 선언이 됩니다. 이게 참 멋진데요. 21절을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그리하면 여호와께서 너희 조상들에게 주리라고 맹세하신 땅에서 너의 날과 너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아멘. 마지막에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표현이 너무너무 멋있습니다. 마치 시와 같습니다. 근데 이 뜻이 무엇입니까?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이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 복이 지속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에 묶인 자들, 그 심령 속에 그 날카로운 말씀이 콱 박힌 자들에게 약속된 복이 무엇이냐? 하늘과 땅이 존재하는 한, 창조의 질서가 유지되는 한 그 복이 끊어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이것이 말씀에 묶인 자를 향한 하나님의 축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이 우리에게요 좀 은혜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말씀을 어디에 두고 있습니까? 주일날 예배 한번 듣고 집에 돌아가면 아무것도 생각나지 않고 그냥 말씀이 주일의 것이에요. 말씀이 주일에만 머물어요. 한 주 동안 살아오면서 지난 6일 동안 한 번도 내가 말씀 안에 거하지 않고 묵상하지 않고 말씀에 순종하지 않으려고 하고 또 순종해 볼 어떤 그런 도전도 없었고 그랬다면 한번 우리가 고민해야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아침에 일어나서 묵상하시는 분들이 계실 겁니다. 저는 잘 모르겠습니다. 열심히 교회 와서 일하고 사역하는 것을 봅니다. 이 함정은 목회자들도 쉽지 않아요. 왜냐하면 바쁘거든요. 와서 열심히 사역하지만 그 사람이 과연 열심히 일하는 사역자이고 또 그 안에서 역할을 감당하는 직분자이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정말 살아가는 예배자인가는 저는 잘 모릅니다. 여러분들이 어떻게 살아가는지는 잘 모릅니다. 다만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자신의 삶을 맬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식탁에 앉아서도, 운전을 하면서도, 자녀들과 함께 대화하면서도, 친구들하고 대화하면서도, 그리고 문 밖을 나가면서도, 그렇게 할 때 비로소 하늘이 땅에 위에 있는 날들의 그 복, 그 끝없는 복이 시작될 줄로 믿습니다. 자, 이어지는 22절을 볼 텐데요. 자, 모세는 말씀을 삶에 묶는 그 삶이 가져오는 결과를 쭉 선포하게 되는데, 먼저 22절 조건절을 이제 볼 수 있습니다. 22절을 보면 이렇게 돼 있죠. 너희가 만일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잘 지켜 행하여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의 모든 도를 행하여 그에게 의지하면, 이렇게 돼 있죠. 의지하면, 만일 의지하면, 조건절입니다. 여기서 의지하다라는 말이 사실은 이제 2주 전에 제가 설교하면서 잠시 좀 다루었던 얘기이기도 합니다. 다박이라고 하는 말인데, 창세기 2장 24절에서 남자가 그의 아내와 합하여 할 때 합하다라는 말과 같습니다. 그러니까 의지하다, 합하다, 다박이라는 말이 어떤 의미냐? 그러니까 찰싹 달라붙어 있다, 이런 뜻입니다. 찰싹, 배우자에게 밀착하듯이 하나님께 찰싹 달라붙어 있는 거, 밀착하는 거. 여러분, 이게요 순종의 핵심입니다. 의무의 이행이 아니라 너무 사랑해서, 너무너무 좋아서 그분께 밀착하는 것, 그것이 의지하다의 원래의 의미라는 거죠. 그렇게 하면 결과적으로 어떻게 되느냐? 23절, 2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께서 그 모든 나라 백성을 너희 앞에서 다 쫓아내실 것이라. 너희가 너희보다 강대한 나라들을 차지할 것인즉 너희의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다 너희의 소유가 되리니 너희의 경계 곧 광야에서부터 레바논까지와 유브라데 강에서부터 서해까지라. 아멘. 자, 이 말씀이 너무 멋있죠. 여러분, 발바닥이 밟는 모든 것이 다 너희의 소유가 된답니다. 여러분, 이 약속을 여러분들이 지금 하나님께서 주시면 여러분 어떻게 하시겠어요? 그냥 서울부터 뛰어 올라가서 막 돌아다니지 않겠습니까? 조금이라도 더 차지하려고. 근데 이 말씀을 딱 듣는 순간 여호수아 말씀이 생각이 났어요. 여호수아서 1장 3절을 보면 내가 모세에게 말한 바와 같이 너희 발바닥으로 밟는 곳은 모두 내가 너희에게 주었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발이 밟는 곳이 기업이 됩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의미하는 걸까요? 그냥 그저 듣기 좋은 소리가 아니라 여러분, 이게 걸어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걸어가지 않으면 기업이 없다. 걸어가야 된다. 말씀을 붙들고
발을 내딛는 자에게 그 땅이 기업으로 주어진다, 이 말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그걸 배웠죠. 이집트에서는 물을 뭘로 대죠? 발로 대죠. 발로 막 밟아서 그렇게 물을 댑니다. 그러나 가나안에서는요, 발을 어디에서 써야 되냐 하면 이 기업을 만들 때 써야 됩니다. 이집트의 발은 생존을 위한 발이었지만 가나안의 발은요, 확장을 위해 밟는 발입니다. 우리 발은 어떻게 써야 되느냐? 내가 어떻게든 살아보겠다고 막 발을 굴리고 자식들한테도 너도 굴려 열심히 공부해 좋은 대학 가야 돼, 발을 굴려, 네 인생 네가 책임져야 돼, 막 그렇게 짐을 지우고 멍에를 서로 매면서 그렇게 꾸역꾸역 가는 그런 발버둥이 아니라 가나안 땅에서는 하늘을 바라보며 공급해 주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살아가고, 이 발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 주신 말씀을 받아 내 삶을 묻고 그 발을 디뎌서 그 땅을 하나님의 나라로 만들어가는 기업인이 되어야 하는 것이죠. 예. 그때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25절을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말씀하신 대로 너희가 밟는 모든 땅 사람들에게 너희를 두려워하고 무서워하게 하시리니 너희를 능히 당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나님께서요, 이미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려고 장악하셨고요, 말씀하셨고요, 그 모든 무대를 이렇게 만들어 놓으셨어요. 말씀을 삶에 묻고 살아가는 삶의 앞에는요, 늘 하나님이 계십니다. 하나님이 앞장서 가십니다. 여러분, 그러니까요, 적들이 어떻게 생각할까요? 두렵죠. 하나님이 늘 앞에 계시니까요. 하나님께서 먼저 싸워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니까요. 인간이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께서 먼저 나아가십니다. 여러분, 이것이요, 순종의 열매입니다. 말씀을 붙들고 그리고 그 말씀에 매어 내 삶의 발걸음을 뗄 때 하나님께서 모든 이들이 우리를 두렵게 만들고 그 기업이 우리의 기업이 되어지는 그 복을 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순종의 열매이죠. 수축이 아니라 확장, 움츠려들미 아니라 직진, 전진, 말씀이 삶에 묶인 자들의 발이 닿는 곳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되어진다. 여러분, 그러한 역사의 주인공이 되시기 바랍니다. 자, 이어지는 26절 이하는요, 이제 절정입니다. 자, 모세의 두 번째 설교의 이제 마지막 부분이 되는데 2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자,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요 번역이 조금 아쉽긴 해요. 왜냐하면 앞에 있는 단어 하나가 누락이 됐어요. 앞에 뭐가 있냐면 히브리어로 레라고 하는 단어가 있는데 보라라는 단어가 하나 빠졌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하자면 보라, 내가 오늘 복과 저주를 너희 앞에 두나니, 이렇게 있는 게 맞습니다. 실제 새 번역에는 이렇게 돼 있어요. 보십시오, 내가 오늘 당신들 앞에 복과 저주를 내놓습니다.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자, 이 복과 저주가요, 굉장히 추상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이렇게 보면은 갑자기 모세가 29절에서요, 두 산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산인데요, 하나는 무슨 산이냐? 그리심산과 하나는 에발산, 두 개를 얘기합니다. 29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으로 너를 인도하여 들이실 때에 너는 그리심산에서 축복을 선포하고 에발산에서 저주를 선포하라. 자, 우리가 이제 이스라엘을 가더라도 지금 가기도 지금 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가더라도 세겜 땅에 들어가기는 사실 쉽지 않아요. 저도 이제 성지순례를 2번을 다녀왔는데, 근데 세겜 땅은 자칫 이방인들이 들어가면 막 돌을 던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조금은 위험해서 잘 못 들어갑니다. 근데 그 세겜 땅은 들어가게 되면 이 두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실제로 그리심산과 에발산을 볼 수 있습니다. 그리심산은 남부 쪽에 위치해 있고 골짜기를 따라 남부 쪽에는 그리심산이 있고 북쪽에는 에발산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에 들어가면 이 두 산이 실제로 딱 보일 거 아니에요. 근데 여기에 의미 부여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자, 두 산 사이 골짜기에 딱 세겜에 딱 서면 이쪽 산에서의 선포와 저쪽 산의 선포가 들려지게 되는 거거든요. 자, 한쪽 산에서 그리심산에서는 축복이, 복이 소식이, 또 이쪽 에발산에서는 뭐가요? 저주의 그런 선포가 이루어지게 됩니다. 자, 복과 저주가 눈으로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뭔가 어디를 도하하거나 건널 때마다 기념하여 돌을 세우는 일들이 조금 몇 번 있었죠.
본래는 그렇게도 못하지만 돌을 세워서 기념하는 일인데, 이렇게 두 산, 자연 산지를 가지고 뭔가를 이렇게 의미 부여해서 그것을 가지고 기념하는 그런 일들은 되게 드문 일입니다. 아무튼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딱 들어왔을 때 이 에발산과 그리심산을 보면서 축복과 저주라고 하는 인상을 확 받게 됩니다. 근데 왜 이게 갑자기 신명기에서 이게 딱 배치가 되었느냐? 자, 여기에는 메시지가 분명히 있겠죠. 자, 가나안 입성 직전입니다. 지금 신명기니까요. 입성 직전에 모세가 마지막으로 유언이자 그들에게 선포하는 이 설교, 이 마지막 장면에 이걸 왜 썼느냐, 이런 메시지가 있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아, 너희가 이 강을 건너게 되면 너희 눈앞에 두 개의 산이 보일 것이다. 근데 그 두 산을 볼 때마다 너희들은 기억해야 된다. 네가 어느 산으로 가고 있는지, 네가 어디로 가고 있는지를 분명히 봐야 한다. 두 산을 보고 내가 어디로 가는지. 자, 이게 세겜 인근에 있다는 것도 굉장히 유의미해요. 세겜이란 땅이 어떻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름 받아서 이 가나안에 정착하여 처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던 곳이 세겜 땅이거든요. 예? 세겜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첫 약속이 이루어진 그 땅에서 이제 선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시작의 장소가 결단의 장소로 탈바꿈하는 시점이 딱 되는 겁니다. 자, 여호수아서 8장에 가게 되면요, 실제로 지금 이 모든 것들이 의식으로 실제 거행이 됩니다. 나중에 한번 찾아보세요. 이스라엘 전체가 두 산 앞에 모입니다. 반은 그리심산, 반은 에발산에 모여서 모세의 율법을 듣습니다. 그리고 복의 산과 저주의 산 사이에서 말씀이 막 선포돼요. 그러면 이 사람들이 어떤 마음이 들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나는 과연 복의 길로 가고 있는가, 저주의 길로 가고 있는가를 두 산을 보면서 계속 생각하게 되는 거겠죠. 그죠? 자, 그런데 오늘 우리에게도 두 산이 있습니다. 두 산이 27절과 28절에서 두 산의 정체가 밝혀집니다. 자, 27절, 28절을 읽겠습니다. 자, 시작.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이 될 것이요, 너희가 만일 내가 오늘 너희에게 명하는 도에서 돌이켜 떠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아니하고 본래 알지 못하던 다른 신들을 따르면 저주를 받으리라. 아멘. 그래서 보시면 27절은 뭐냐? 그리심산이에요. 28절은 뭐냐? 에발산이에요. 근데 그 산의 그러니까 정체가 뭐냐? 뭡니까? 보러 가는 산? 말씀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여호와의 명령을 들으면 복을 받고요. 그 다음에 여호와의 명령을 듣지 않고 다른 신을 따르면 저주를 받게 되는 것. 여러분, 이렇게 단순합니다. 놀랍도록 단순하죠. 예? 복과 저주의 그 분기점이 어떤 지식의 깊이도 아니고요, 신앙의 연수도 아니고 봉사의 어떤 헌신의 양도 아니에요. 딱 하나, 뭡니까? 내가 말씀에 붙들려 있는가, 말씀을 삶에 내가 묻고 있는가, 여기에 결판이 난다는 거예요. 이것 하나로 내가 복과 저주의 갈림길에 서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전체 흐름을 보면요, 말씀을 듣는다는 것이 이미 정의가 나와 있죠. 18절 19절에서 말한 것 그대로입니다. 앉을 때, 걸을 때, 누울 때, 일어날 때, 삶의 모든 자리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 이것이 복의 길로 가는 겁니다. 저주의 길은 뭡니까? 딱 반대로 하면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상관없이 사는 것이죠. 여러분, 예배당에서요, 오늘 들어오셔서 제 설교가 몇 분 정도 되는 것 같으세요? 제가 30분 설교합니다. 길어지면 34분. 딱 맞춰요. 기가 막히게. 예배 시간 1시간 넘어가면 막 다들 여기서 벌써 확 스파크가 튀어요. 아직도 안 끝나나. 은혜 받다가도 시간 되면 지금 12시네. 저도 막 긴장하게 돼요. 그 예배 시간 와서 이 30분 말씀 듣고, 예? 나머지 167시간 30분 다른 소리 듣고, 세상 소리 듣고. 여러분, 그거 복으로 가는 길 맞나요? 복의 산으로 가는 길 맞나요? 삶의 모든 자리에서 아침에도 저녁에도 앉았다가 일어났다, 걸어갔다, 뛰어갔다,
근데 그 모든 순간에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하는 것, 그것이 복의 산으로 향해 가는 발걸음이다. 분명히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제 말씀을 정리할 텐데요. 여러분, 올해 교회 주제가 뭡니까? 뭐예요? 여기 있잖아요. 여기 있잖아요. 다시 말씀 앞에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여러분, 오늘 본문이요, 오늘 이 주제의 모든 구체적인 실천 매뉴얼입니다. 다시 말씀 앞에 뭐겠습니까? 그 말씀이 주일 한 번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 아닙니다. 그 말씀이 어떻게 오늘 18절 19절 말씀처럼 아침에도 저녁에도 출근할 때에도 그 문턱을 넘을 때에도 저녁에 잠들 때에도 그 말씀이 함께 있는 것, 여러분 그 자리로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있어야 될 자리예요. 그리고 삶의 모든 자리로 돌아가는 것, 그리고 언약 백성의 기쁨을 누리는 교회, 이 기쁨이 여러분 어디서 옵니까? 21절에서 약속하잖아요. 하늘이 땅 위에 있는 날들처럼 지속되는 복, 발이 닿는 곳마다 기업이 되는 확장의 그 영광, 여러분 이것이 다 기쁨의 원천이잖아요. 이건 뗄 수 없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 앞에 묶이게 될 때 따라오는 그 복이 있거든요. 그 언약 백성이 그 기쁨을 누리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기쁨으로 가는 길 앞에 두 산이 있다고. 하나는 저주의 산, 하나는 복의 산. 여러분의 발걸음은 지금 어느 산을 향해서 가고 있습니까? 말씀이 있습니까? 열심히 일하는 거, 봉사하는 거 다 좋습니다. 근데 여러분의 삶의 일상을 제가 잘 모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얼마나 큐티 하시는지, 그 말씀을 붙들고 살아가려고 얼마나 분투하고 그 안에서 애를 쓰고 계신지 저는 알 수 없습니다. 만약 오늘 하루 주일날만 그 말씀 안에 머물러 있다면 하나씩 바꿔 가시기 바랍니다. 아침에도, 오늘 이 말씀 전하고 나서도 오늘 저녁에 오후에 물어보면 갑자기 슬프네요. 예. 요즘처럼 이렇게 말씀 읽기 좋을 때가 얼마나, 이럴 때가 어디 있습니까? 핸드폰 하나 있으면요, 그냥 성경책이 다 들어 있잖아요, 그죠? 제가 여러분들 한번 제가 정교인 문자로 진짜 좋은 앱을 한번 공유해 드릴게요. 무료입니다. 다운 받아서라도. 여러분 읽지 못하면요, 읽어줍니다. 누르면 목소리 좋게, 딕션이 너무 좋게 잘 들리게 읽어줍니다. 그리고 묵상할 수 있도록 막 가이드도 해줍니다. 여러분들의 삶이 늘 말씀에 묶여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들을 묶는다고 하니까 이상하게 들리지 마시고, 여러분들이 그게 복의 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침에 한 절, 저녁에 한 절, 그렇게 늘 말씀에 묶인 자들이 될 때에 너희의 날과 너희의 자녀의 날이 많아서 하늘이 땅을 덮는 날과 같으리라. 이 은혜가 여러분들에게 큰 기쁨이 될 것입니다. 그 복은요, 끊어지지 않습니다. 오늘 다시 말씀 앞으로 돌아오십시오. 예배당의 말씀이 여러분의 가정으로 돌아와서 여러분들의 집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 이 주일의 말씀이 월요일, 화요일, 수요일의 말씀이 되게 하시고요. 여러분들의 말씀이 여러분들의 마음과 손과 이마와 문설주에 그렇게 잘 묶일 수 있도록 내가 잘 묶고 있나 한번 그렇게 해보시기 바랍니다. 복의 산으로 날마다 걸어가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